1999년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으면서 성공을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쉬리라고 하는 영화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참 많이 보신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이 쉬리 영화 제목의 의미는요, 원래는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맑고 깨끗한 물에 살고 있는 한국 토종 물고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간첩, 여자 간첩이에요. 여자 간첩의 이름, 닉네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요, 북한 특수부대의 요인이기도 하면서 또 한국에 있는 그 정보부대 한석규 씨가 이렇게 역할을 했죠. 그 사람의 애인으로 그렇게 간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에게 물고기 같은 어항을 선물로 주는데요, 그 안에 도청장치가 들어있던 거예요. 거기에서 빼내는 여러 가지 정보를 그 북한 부대에 넘겨주는 것이 이 여자 간첩의 임무였습니다. 영화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때마다 내 얼굴을 갈아 끼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내 남자친구에게도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그 현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줘요.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간첩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총을 맞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쓸쓸한 결말이에요. 그 이름, 닉네임은 쉬리였지만은 이 여자 주인공의 삶은 결코 맑고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처럼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6개인 괴물처럼 살고 싶진 않았어. 나는 다만 나의 모습대로 살고 싶었어. 우리 안에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 주시고 넣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와 능력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그렇게 지켜야 했던 내 삶의 참된 목적과 비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따라가야 했던 내 삶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평생을 내가 그렇게 공들여온 내 모든 삶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16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이 남유다의 왕으로 올라서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으로 그가 어린 나이에 오르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게 됩니다. 나라를 아주 평안하고 형통하게 이끌어 갔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땅도 계속해서 넓혀가게 되었어요. 동으로는 암몬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바벨론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아라비아가 있었어요. 이 모든 세 나라와의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 모든 전쟁들 가운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이 우시야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블레셋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 블레셋으로부터 트리뷰트라고 하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남유다, 이스라엘이 되게 돼요.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갑니다.
거친 땅에서도 아주 높은 망대, 워치타워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부터 물 웅덩이를 파기 시작을 해요. 물이 나오잖아요. 가축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우시야 왕은요, 나라의 경제의 그 기본이 되는 일들을 아주 기초에서부터 탄탄하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군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 투구, 갑옷과 같은 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들을 대부분의 군인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 주게 되면서 또 군사력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갑니다. 그 숫자도 계속 늘려가요. 예루살렘은 물론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그 모든 도시들을 단단한 그 군사력을 통해서 건강하게 지켜갔던 왕이 우시야가 됩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남유다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하게 되죠. 아주 큰 이익을 남기기도 하는 부국양병, 나라 군대도 단단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델로 삼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우시야가 하루아침에 그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시야가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레프로시라고 하는 병에 걸려요. 그리고 이 나병에 한 번 걸린 다음에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그러니까 궁궐인데 아무도 찾아오지를 않아요. 아무도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해서도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힘들, 그 많은 권력들은 그 다음 아들이죠, 요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시야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형통함 가운데서 50년을 넘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온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시야에게 어떻게, 왜, 또 갑자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그 느낌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앞선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말씀에 나오는 이 스가랴예요. 스가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 스가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스가랴는 몇 살이에요? 16살이요. 어린 나이예요. 16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아버지였던 아마샤 역시도요, 자신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우시야가 왕으로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의 왕 위에 오르는 이 우시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길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했던 것이 선지자 스가랴였던 거예요. 그 스가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우시아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 동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52년을 하나님 지키시는 은혜와 인도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우시아가 남유다를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될 때에, 그러니까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이기심이요, 내 생각이요, 내 욕심이요, 내 판단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앞서 버리게 될 때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교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주인 되신 관계 가운데서도 사람의 이기심,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무너지고 사람이 서게 되는 거. 그 당시 우시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남유다가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50년이 넘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앞서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렇게 사람이 교만하게 될 때, 교만함이 최고의 정점을 찌르게 될 때에 결정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 어펄링이잖아요. 제사잖아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분향에 왕이 손을 대는 겁니다. 그 위험한 장면을 보고 있었던 제사장 80명이 우시아 왕의 앞에 딱 막아섭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기록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 예배 드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분향 드리는 것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일을 위해 구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왕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 돌아가 주세요. 제가 말씀을 좀 풀어서 읽었습니다. 그때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리게 될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돼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중심은 나, 내 삶의 기준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시아의 손에는 이미 그가 절대 손대면 안 되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분향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돼 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 겸손해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손대지 마. 그럴 때 너와 나와의 관계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란다. 나는 다스리는 자, 너는 그 통치를 받는 자. 이게 창세기에서도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선악과,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과가 바로 그 사인이에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보여주고 있는 그 사인, 내가 다스리고 너는 순종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람의 교만함,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앞서게 된 이 우시야를 향해서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세상에 참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참 달콤한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아주 겸손함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바나바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있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했던 그런 다리 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일으켜 버립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헐메스로, 그러니까 신과 같이 섬기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쇼핑몰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내 앞에 있으면 꼭 그 문 잡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괜히 그럴 때마다 왠지 내가 대우받는 것 같잖아요. 사람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나를 최고의 신으로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유혹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루쯤 좋은 리조트에서 하룻밤 정도 자는 거야 뭐 어떻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유혹하고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뒤에는 사단이 있잖아요. 그 세력 앞에서 나의 옷을 찢어버리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전해버리는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세웠잖아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아요. 그 기쁨을 내가 가로채지 않아요. 그 은혜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이에요. 자, 우리가 겸손함 그러면 사람이 좀 착해 보이고 사람이 좀 나이스해 보이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의 의미가, 성경적인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전달되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적인 그 겸손함의 의미는요,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내 삶의 진짜 기쁨과 감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 영적인 사실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주님을 앞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겸손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려드리기만 했을 뿐인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로, 지극히 높은 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하나님 사랑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착한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은 내 삶의 참된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되심을 알아서 어느 상황과 조건에서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거기에 믿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겸손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시편 16편 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줄로 재어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하나님의 구역, 하나님의 그런 자리가 있는데 참으로 그곳이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곧 우리 믿음의 자리, 내 믿음의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리,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시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의 가정의 자리가 있을 수 있겠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믿음의 부모로서의 자리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나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 은혜의 자리 있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겸손함으로 잘 지키고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고 놀라운 은혜의 은혜를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은 세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셨던 능력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다고요. 그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이 우시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기만 했더라면은, 그가 성경에 적혀있는 그 이름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불쌍하고 그 마지막이 안타까운 인생의 이름으로 남게 되었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평온하고 형통해지게 될 때에,
곧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내 노력의 결과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리게 될 때에,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지게 될 때에 왕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던 겁니다. 내가 머리를 탁탁탁 털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손 위에, 왕의 손 위에 절대 올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향로, 항아리, 그 제사의 항아리가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삶의 자리를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자리,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자리, 또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겸손함, 십자가 순종이 보여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나의 자리, 나의 믿음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우리 삶에 진짜 능력이 있어요. 내가 구한다고 내 삶의 방법이 되어지던가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 이 팀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간사님이 있는데요. 어느 날 2000년도 후반에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선교지로 이렇게 떠나게 돼요. 선교를 가지만은 그 준비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또는 총회 파송을 받지 못했어요. 선교사 사역으로 가게 되지만은 어떤 이제 든든한 후원자를 약속받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냥 몇몇 개개인들의 후원만을 약속받고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나는 사역을 지금 막 펼쳐가고 있는데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죠. 다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 선교 후원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에게는요, 선교 후원이라고 하는 거 그거 목숨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은 그 가정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숨통이 조여오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 간사님, 이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도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도 제대로 돈이 없어가지고요, 보내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집안에서 기타를 치고 집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지금 덮쳐온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면 이건 정말 피가 끓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선교사님은 해답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이 어려움을 버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무슨 오디션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선교사님의 아이들이 그 오디션에 지원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 남매가 우승을 해버립니다. 이제 누군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악동 뮤지션, 이 선교사님의 아들과 딸이 거기 나가가지고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죠. 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몽골에서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인 위기가 옵니다. 내 삶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은 없었겠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내 머리를 막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있었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이 선교사님의 결단은요, 선택은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하게 붙들어 버리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어요. 맞아요. 지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처음의 믿음. 그가 찬양 사역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가 선교지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처음의 믿음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의 예수님을 나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 선교지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위기에 더욱더 그 처음의 믿음을 집중해 버리게 됩니다. 비록 내 삶은 지금 세상이 주는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릴지는 몰라도 이 문제가 내 삶을 결정짓게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언 14장 26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 견고한 믿음이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너무 정확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다른 세상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 놓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겸손함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이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흐트러 놓지 못하는 것, 또 겸손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어떤 상황은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막 성공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상황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조건으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달콤한 성공과도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변해가는 그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조건, 관계와 이해들에 의해서 내 얼굴을 계속 바꿔가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교만한 우시아의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과도 같이, 조금 전에 봤던 우리 몽골 선교사님과도 같이 세상이 나를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잊지 않아서 처음 그 느낌처럼, 처음 그 기쁨처럼, 그리고 처음 그 감사처럼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그 믿음 위에 부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세상 어느 상황과 조건과 관계와 이해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라 사람 따라가는 것 말고 예수님을 내 삶에 참된 구세주로 처음 만났던 그 느낌처럼 그 기쁨처럼 또 감사처럼 겸손하게 주님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책임져 버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